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이제 감사에 관해서 몇 차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으로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감사와 환난, 여기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참 잊지 못할 간증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시편이지만 찬양시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또 기도시로 분류되어 있지도 않고요. 이 시는 오히려 선지자적인 말씀 선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독특한 시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더 특별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에 입각해가지고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14절과 15절 그리고 23절 말씀만 자꾸 이렇게 나누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50편 전체를 보면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3차례 연속적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흔히 말하듯이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맨 3번째 마지막으로 선포되는 것은 엘로힘 하나님,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특별한 3가지 속성에 입각해가지고 지금 감사를 얘기할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측면에서 감사를 다루시는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재판하신다, 이걸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생활 속에서나 예배나 모든 면에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를 주의 깊게 보시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 보면은 재판을 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데 예배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가 빠져 있는 예배냐, 감사가 담겨 있는 예배냐, 이거를 가지고 기준해서 공의로운 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주의 있게 볼 것은 뭐냐면은 5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누구냐? 나의 성도들이라고 표현했고, 그들을 모으라고 하면서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표현했어요? 성도라고 표현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사를 통해서 나와 언약이 맺어져 있는 내 백성, 언약의 자손들이다. 근데 아주 극단적인 반전이죠. 근데 내가 너희들을 재판하겠다. 재판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재판해요? 감사를 통해서. 특히 어디에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예배 속에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공의로운 재판을 하겠다. 이건 내용 하나하나가요, 굉장히 특별한 것을 넘어서 충격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배와 관련해서 이렇게 재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유를 쭉 설명해 주는 것이 7절부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자손들의 드리는 그 예배, 그 제물,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드려지고 있는데, 소도 바치고 양도 바치고 비둘기도 바치고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 속에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 그걸 하나님께서 탄식하다 못해 재판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요한 이유를 먼저 쭉 말씀한 거죠. 너희들이 드리는 그 모든 그 제물이 과연 어떤 것들이냐? 다 내 것이 아니냐?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걸 나한테 줬다고 예배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제물을 바친다고 해서 내가 제물을 먹느냐? 하나님이 소를 드시겠어요? 양을 드시겠어요? 하나님 소고기, 양고기 안 드세요? 그런데 그거 드렸다고 해서 예배 드렸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작 받으시는 것은 뭐예요? 감사다, 감사.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담겨져 있는 예배여야지만이 내가 받는 예배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14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아멘. 자, 이 첫 번째 감사가 나오고 14절 하반절에 소원이 나오고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세 가지 기도가 이 세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은요,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감사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식상의 그런 예배, 절차상의 예배가 아니라 감사가 담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 예배드리는 예배 속에서 정말 감사와 감격이 담겨 있었던 예배가 몇 번이었는가? 또는 정말 그동안에 드리는 예배 속에서 감사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드려졌던 예배가 몇 번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한다고요? 바로 이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재판할 때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 그 사또의 외침이 참 적절하다니까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게 지금 이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감사가 이렇게나 중요한가? 왜 감사를 기준으로 예배를 재판하는가? 감사는요,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전제가 있어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감사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 감사는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종종 여러분 뭐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되고 무슨 위기가 극복이 되고 뭐 일이 잘 되고 뭐 수입이 많아지고
감사할 것 같으죠? 적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없어요. 기도했든 뭐 했든 뭐 누가 기도해 줬든 금식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됐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사람에게 감사해요. 누가 도와줘서. 이런 식으로 나가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노력해서 어째서. 하나님은 소외돼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야지만 예배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이걸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특히 14절에 감사라는 말하고 서원이라는 말은요, 전형적으로 제의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제를 말하고 서원제를 말할 때에 사용되는 용어란 말이에요. 5대 제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고, 이건 소위 말하는, 상대적으로 말하면 의무제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제와 서원제는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제예요. 본인이 자원해서 드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원해서 드리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감사제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의무제든 자원제든 간에 모든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거기에는 감사가 담길 수밖에 없죠.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하게 받으시고 이 부분을 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그리고 롯의 가족들, 소돔 살던 사람들,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귀중품들 다 찾아갖고 올 때에 인간적으로 승리에 도취할 수 있겠죠. 그때의 살렘 왕 멜기세덱이 딱 등장해가지고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등장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 찬양하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번역하지만 1차적인 뜻은 무릎을 꿇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예배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 되는 것이고,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현장에서, 성취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어요.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 꿇는다, 감사한다, 찬양한다, 이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건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11절 드려요. 11절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문화적인 표현이에요. 거기서부터 11조가 출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적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형식이 돼버려요. 의무가 돼버리고. 이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데, 예배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이 감사가 있어야 참된 예배다. 이거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이루어질 때에 그 다음에 가능한 게 뭐냐면은 서원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극단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포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서원이라는 것의 가장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뜻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자발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담아서 드리고 싶어지지요. 어떤 식으로? 가장 포괄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렇게 살아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때에 따른 기간을 정해서, 그러면은 나시린처럼 그렇게 기한 정한 그러한 소원이 되겠죠. 때에 따른 전 인생에 걸쳐서 때에 따른 어떤 특정한 사건을 놓고 가장 귀한 것은 이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소원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 응답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사무엘상 1장 말씀 보면은 한나의 소원이 있죠.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는 식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힘들고, 그래서 회막에 올라가서 절기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죠. 하나님, 내가 아들을 못 낳아서 이렇게 종합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 근데 여기서 이제 한나가 귀한 게 뭐냐면은 그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그냥 바칩니다. 그야말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가죠. 거기서 생활하게 해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젖을 떼자마자 자기 자식 떼놓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사무엘상 2장 말씀 보면은 한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엄청나게 많은 걸 열어주세요. 한나는 뭐 특별하게 성경에서 기록된 다른 내용이 없어요. 라마다임 소임이라는 이 산골짜기 마을에 일반적인 평범한 가정주부, 아낙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주시고 이 한나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 2장에 쫙 나오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축복하시죠. 아들을. 사사시대, 성경의 암흑시대 아닙니까? 그 암흑시대의 종식을 가져온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도록 세우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시고, 왕정 시대를 열으시고, 선지학교를 세우시고, 말씀 시대를 열고, 시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어요. 사무엘이 굉장한 인물이에요. 살펴보면 살펴볼수록에.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그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의 서원도 서원이 되고 서원도 성취가 되고 성취된 서원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해봅니다. 만약에 한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고 주저하고 끌어안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사실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았거든요. 젖먹이 갓 젖을 뗀 나이죠. 그 다음에 홈리와 비나스, 엘리자 아장의 두 아들은 타락한 아들들이죠. 교육 환경이 안 좋아요. 이래저래 악조건인데 아이고 하나님 1년만, 아이고 하나님 2년만 이러면서 그냥 끌어안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무엘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겠죠. 사사시대의 비극은 더 오랫동안 이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찬란하게 빛나는 다윗의 그러한 왕권도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면서 감사할 줄 알 때에 모든 것이 해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잊혀질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 저들에게 가장 어려운, 특히 우리 교단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강도사고시예요. 이름 이상하죠? 강도.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을 준다는 거예요. 자격. 그게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분량도 많고 또 논문도 내야 되고 주회도 내야 되고 논문도 사실은 2편을 내야 돼요. 그리고 시험도 전부 광범위한 게 다 주관식이고 그 이해하지 않으면은 논리적으로 써내려갈 수가 없고 또 써내려가도 그 문제에 관해서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들 5개 이상 되는 그러한 최소한 5개, 7개, 8개 되는 그러한 항목들을 다 포함해서 논리 전개를 하지 않으면 다 틀리는 거예요. 하나만 빠져도.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워요. 각 중요한 과목별로 다 보는데. 근데 그거는 그런 상태에서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상중에서 시험을 보러 가니까 이게 주변 사람들이 다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목사님도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장로님들도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듣다 보니까 떨어지란 말처럼 들려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 입장인데, 근데 사실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죠. 새벽녘에 2시에서 3시 사이에 잠을 자다가 잠깐 잠을 붙이고 눈을 탁 뜨는데 저한테 정말 섬광처럼 마음속에 팍 들어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빡 마음에 담기면서 믿음이 팍 생기면서 이거는 시험을 보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장지에서 출발을 해서 가서 시험 봤으니까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첫 시간이 조직신학이었는데 그 까다로운 건데요. 생각이 이거 충격이 컸던가요? 아무 생각이 안 나. 사람이 그렇대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멍멍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아주 멍멍해요. 근데 기도하니까 한 문제에 대한 쫙 나와요. 두 번째 문제도 아무 생각이 안 나. 근데 기도하니까 쫙. 세 번째도 기도하니까 쫙. 네 번째도 기도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 번에 붙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는 줄 몰랐다고.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 물론 준비는 했지만 도우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잊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환난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GDP가 어떻고 통계 그건 다 맞는 말이에요.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해 들어갔어요.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이 나라는 환난을 겪고 있어요. 안팎으로 환난을 겪고 있어요. 밖에 쪽만 보더라도 여러분 대만 전쟁 날 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시진핑이가 이제 종신 집권으로 들어갔죠. 그 전에 선언한 게 선언이 아니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명령을 했더라고요. 27년까지 대만을 점령하라.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올해 공격해서 점령할지 내년에 할지 몰라요. 그것만이 아니라 급변합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상하게 막 밀리고 있죠. 뜻밖의. 그러면서 또 하나 지금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중국이 연해주 쪽을 공격할 수 있다. 러시아가 현재 지배하고 있죠. 거기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우크리스트라든지 발찬스크라든지 이러한 지역들이 광범위하게 있는데 이 지역이 원래 중국하고 영토 분쟁 소지가 있었고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내려왔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적으면서 시진핑의 통치 명분을 또 공적을 세울 수 있는 그쪽에 광범위한 땅을 쫙 점령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차기로 대만을 공격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랬든 저랬든 우리나라는 이래도 위험하고 저래도 위험해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있고 한쪽엔 대만 전쟁이 터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북쪽에서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우리 국내 사정은 둘째 쳐놓고 주변 사정만 해도 이렇단 말이에요. 대만 전쟁 나면은 여러분 대만 문제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문제. 왜냐하면은 항로가 차단돼 버려요. 항로가. 우리나라는 갇힌 나라가 돼 버려요. 무역으로 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무역을 떠나서 식량도 안 들어오고 뭣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비행기로밖에 못 와. 심각한 문제가 유류라든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게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직접 우리나라가 봉쇄되는 전쟁이고요. 저러다가 중국이 대만을 점령해버리면은 중국이 그동안 해왔던 거 있잖아요. 이제 쉽게 말해서 통행세 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별 얘기가 다 나올 거예요, 앞으로. 심각한 문제. 지금 환란의 때예요, 환란의 때.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자세는 뭡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보세요. 환율은 올라가고 이자에도 올라가고 지금 도대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막 복잡하기 짝이 없는데 어떻게 풀어갈 거예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다 떠나서 우선적으로 이번 주간에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따로 현실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주어지게 되는 그 감사를 회복하고,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도 하고, 결단한 그 믿음도 지키면서 더 큰 감사로 나가고, 그러면서 내게 주어져 있는 환난, 내 사업에 주어져 있는 환난, 내 가정과 내 직장에 주어져 있는 환난, 내 인생에 주어져 있는 환난, 다음 세대에 주어져 있는 이 환난, 이것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역사를 지금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야 돼요. 말씀을 말씀답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해답이 되고 말씀이 해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밑에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기서 우리 주의 깊게 볼 게 뭐냐면은 16절에 악인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성경에 보면 죄인이란 말도 나와요. 이 차이가 뭐냐? 죄인은 안 믿는 불신자로서의 죄를 짓고 타락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뭐 인류적으로 꼭 죄인으로 번역하지는 않았지만 언어상의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은 이 죄인이라고 표기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본문에서의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죄짓고 타락하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 16절부터 쭉 죄가 항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꼭 똑같은 죄는 아닐지라도 이 죄를 짓고 사는, 이 죄를 즐기며 사는, 죄를 수단으로 방법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을 믿는데 죄 짓고 사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되죠? 예배가 감사가 없는 예배가 될 뿐더러 삶이 어떻게 돼요? 악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죄 짓고 살아요? 죄 안 짓고 살아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아멘.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질 않으세요. 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재판이 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따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따릅니까? 읽어봅시다, 여러분. 2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건질 자 없으리라. 여기서 지금 내가 너를 찢으리는 말씀이 이런 표현이에요. 아주 사나운 맹수가 사자 같은, 표범 같은, 호랑이 같은 아주 사납고 강한 맹수가
어린 사슴을 먹잇감으로 탁 잡아가지고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앞발로 딱 찍어 누르고 입으로 콱 물어서 찢어버리죠.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찢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호랑이보다 센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누굴 찢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악한 사람, 죄 지면서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뺀질뺀질한 사람. 어떻게 뺀질뺀질한지도 설명되고 있어요. 2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이렇게 뺀질뺀질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재판하실 분더러 쫙 찍어 누르고 입으로 찢듯이 조심하세요. 우리 최우수 집사님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 조심해야 돼요. 다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 짓고 그것도 뻔뻔스럽고 뺀질뺀질하게 죄를 지면서 이런 지경까지 가느냐? 왜 그러느냐?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눈치껏 대답하세요. 안 한다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인정해야 안 해요? 중요한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지금 막 나오는 것.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뺀질뺀질하게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지, 이래도 괜찮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괜찮은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를 회복할 줄 아는 삶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이 은혜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과 15절을 한 주간 동안에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체험하고 열매를 거두고 와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게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다운 모습이에요. 표준으로 삼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까지 진입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